네, 역대하고요. 17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17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성경을 통독을 하시거나 성경을 읽거나 어떤 좋은 구절을 찾아보거나 묵상을 할 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에 참고 자료를 많이 볼 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한 그 말씀들인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어떤 말씀은 힘이 떨어지고 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힘이 납니다. 말씀을 보면은 힘이 나요. 근데 조금 이제 속상한 말씀들이나 조금 우울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은요, 힘들어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든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듣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바로 살지 않나? 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요, 지쳐요. 그럼 성경책 읽다 말고 뭐 하냐면 덮어버려요. 아유, 진짜 뭐 속상해. 이러면서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아유 기분이 나, 힘나, 아유 좋아, 아유 이런 말씀 좋아, 은혜가 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계속 읽어집니다. 통독할 맛도 나고요. 우리가 역대하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힘이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왕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왕처럼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말씀에 통해서 보게 되는 왕의 역사가 아마 그런 역사이지 싶어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을 만나면은 힘이 납니다. 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3대 선왕이 있습니다.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 말고 또 누가 있지요? 히스기야. 한 명 더 있다라고 한다면 요시야. 이 세 명의 왕을 분열 왕국에서 유다 왕국의 3대 선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하기 전에는 대단한 왕 다윗 왕이라고 있지요. 근데 분열하고 난 뒤에는 북이스라엘 쪽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유다 왕국에 있는 왕들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왕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봤던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끝 마무리가 안 좋았던 왕, 아쉬운 왕. 근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세 명의 왕은요 3대 선왕입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물론 그들이 완벽했냐?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선왕이라고 했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왕입니다. 아사 왕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종교개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많이 했지만 끝 말미에 가서 하나님께 어떤 아쉬운 마음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왕 분량도 많아요.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사밧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사밧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사의 아들이지요. 아사는 초반에 정말 선정을 펼쳤던 왕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그 선정을 펼쳤던 아사 왕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참 열심히 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 말미가 좋지 않았던 그 모습을 끝까지 보면서 여호사밧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같아야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구나. 그 모습을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굉장히 큰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될 텐데 이 여호사밧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의 말씀이 해당될 겁니다. 역대하 17장 1절과 2절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왕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소홀하게 하는 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 왕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땅 유다 내에 있는 어떤 영토에만 강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넘어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까지 넘어갔다라고 2절 말씀 끝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영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령관을 뒀다라는 얘기예요. 군대를 두었다, 주둔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3절과 4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절 4절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도 말미에는 좀 무너졌잖아요. 살짝 무너진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모든 역사적인 왕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분별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분별력을 강화하자,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한 점이 있으면 수용을 하고 못한 점이 있으면 또 역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떤 것을 내가 잘해야 될지 취사 선택을 잘 하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잘한 바가 있고요, 잘못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도 잘 기억을 했겠죠. 아사왕이 처음에 했던 것들도 잘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수한 부분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모습, 이 여호사밧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여호사밧은요, 선대 왕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분별을 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얻어낼 것은 또 얻어냈습니다.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받아먹고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압니다.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알면서도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데 그런데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과 따라야 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아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 한신교회 특공대와 같은 분들이실 겁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말씀은 거짓이 없고 다 진실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늘 말씀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멘으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100% 고백으로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한 대로, 이 아멘한 대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만. 그래서 5절까지 넘어가 볼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거기 우리 밑줄 그어야 될 부분,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히브리어로 이제 야드라고 하는데요, 힘과 권력을 말합니다. 그의 손.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손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직장을 또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6절에 이제 그가 했던 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6절 말씀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잘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전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6절까지는요 여호사밧만 한 게 아니라요 다른 왕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호사밧만 한 게 뭔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물어보시면 7절과 8절과 9절 여호사밧만 한 일이 있어요. 여호사밧만. 자, 7절과 8절 9절 여기는요 사실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돼요. 7절과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8,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거기 밑줄 그을까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무엇을 가르치게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 8절 이어서 갑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자, 그리고 9절은 전체를 다 밑줄 그으십시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만 한 게 있어요. 여호사밧만.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여호사밧만 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책을 들고 유다 곳곳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글자를 몰라요 잘.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성전에 나와서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 다 읽을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은 이 히브리어를 전문적인 말들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라. 요소에 가서 딱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지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습니다. 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출세가 중요하다고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게 만듭니다. 건강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건강하게 만들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사역을, 오늘 했던 이 사역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야,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 아이들을 향해서 교사들이나 하는 거죠. 아니에요.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심어주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분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으로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나와서 내 말씀을 전해야지, 거기서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말씀은요, 우리의 행동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몸으로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몸에서 악취가 나면 어떡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늘 웃는다, 예수의 모습을 전한다는 것을 딱 각인을 시키면은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웃을 수 있구나,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일들을 여호사밧이 했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 하시고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는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율법책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게 했다. 그 이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7절과 8절이지요. 여호사밧이 잘했던 것은요,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바알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든 일들, 그 일을 했던 여호사밧 모두가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의 삶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하나의 표현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 제목들, 여호사밧이 했던 바람과 소망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